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면, 15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유니폼이라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이스카우트로 활동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보이스카우트에 가입했던 주된 이유도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이 너무 멋있어서 가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할 때보다 훨씬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입니다. 그때는 또 슈퍼맨 유니폼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슈퍼맨 이 유니폼 똑같은 옷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슈퍼맨 가슴에 있는 S자 마크라도 새겨진 그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뒤로는 긴 수건을 망토처럼 걸치고 그렇게 집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약 4년 전쯤에 어떤 한 분께서 자신의 아들이 입던 배트맨 앤 라빈에 나오는 그 초록색 라빈의 옷을 제 아들에게 물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밤에 자기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고 떼를 써서 그 라빈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든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있을 때면 사실은 아닌데, 근데 정말 자기가 라빈이라도 되느냐 그렇게 착각하면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참 유치하다 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배트맨 옷은 없나, 내가 배트맨 옷을 입으면 아들하고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배트맨과 라빈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라빈 옷을 입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내가 어릴 적 시대에는 저런 아래 위로 된 완벽한 복장이 없었는데 그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더 커서 한 10살쯤 되던 때였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과 야구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요. 한두 명의 친구들이 야구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구복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며칠 동안 조르고 또 졸라대서 아래 위 야구복을 맞추게 되었고, 한동안 학교에서 이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곧장 야구복으로 얼른 갈아입고는요, 동네 친구들과 바깥에서 그렇게 야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야구복을 맞출 때 이 옷을 맞춰주는 아저씨가 제 몸의 사이즈를 이렇게 대충 재시고, 그리고 제게 어떤 등번호를 원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어떤 한 숫자를 말씀드렸고 그 숫자가 제 등번호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그때 제 등번호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12라는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던 숫자가 12밖에 없었는데요. 왜냐? 그 즈음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 알아봤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이런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던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크게 느껴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마치 12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인 것처럼 그렇게 제 등번호를 12번으로 맞췄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어릴 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제자들의 머리 숫자 정도로만 알듯이 그렇게 아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록 그들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그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3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돌입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요, 12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르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조가 필요하셔서 또는 너무나 외로우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대면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분리할 수 없는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아주 대단한 기회가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의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저도 참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토이스토리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라는 것은 이 장난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장난감들은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나 자신들의 어린 주인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갖고 놀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자기들의 어린 주인이 어딜 가도 자기들을 데리고 가고 자기들을 데리고 놀아주고 자기들로 인해 즐거워할 때, 그때만큼 더 큰 행복은 이 장난감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장난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어린 주인에게 내버려진 채 더 이상 어린 주인이 그들을 찾지 않고 그들이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큰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역시 그들의 존재 이유가 장난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야말로 그때 사실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토이스토리에 등장하는 장난감들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채 이 세상 어느 한 구석에 그대로 죄의 먼지 속에 버려지고 방치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따지고 보면 아무리 자신이 잘났어도 버려진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때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스스로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도 어쩌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방치시키고 스스로를 버려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진리이자 사랑이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죄 속에서 버려진 인생만큼 사실 불행한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장 의미 있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이 비록 예수님 공생의 초기서부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되었지만 제자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디션을 거치고 인터뷰를 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검증받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생계로 사용하던 어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하던 밭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금대를 박차고 서슴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합지졸에다가 툭하면 서로 다투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에 영적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시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기 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그저 뜨거운 열정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 줄 잘 서서 잘 되기 원했던 입신양명의 소망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던 그들의 온갖 편견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자격 조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여겨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한 가지의 차이점으로 나중에 큰 영적인 거목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그들이 변화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나중에 하늘나라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셨고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났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를 재는 것만큼이나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어차피 도토리라면 다 거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서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던 이유는,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태어난 이후 거기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는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